정확한 날짜나 또 그 동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친정으로 보냈다는 말은 있지만 언제 보냈는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주석에 찾아봐도 없고 다 찾아봐도. 그런데 보냈으니까 다시 데리고 왔겠죠. 그래서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뭐 여러 설이 있어요. 둘이 불화가 있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보냈나 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종교관과 신앙관과 그 이도르의 딸 시보라의 종교관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 유월절 신앙을 살짝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르고 뭐 등등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부인으로서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뭘 그런 걸 이상한 걸 하느냐고, 왜 양을 잡고 그러냐고 한마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 남자들은 아내의 말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 괜찮아. 어? 장로님들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지장이 있지요, 부인들의 말에. 그러니까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 빛이 잘 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한 신앙관은 있는데 아내가 자꾸 뭐라고 하면 가정 불화를 일으킬 수도 없고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잠깐 친정에 가 있으라고 보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리고 데리고 왔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불화설이 있으면 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할 리가 있겠어요? 막 싫다고 막 왜 오냐 그러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잠깐 이제 그 아내와 자식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유월절 대사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나는 이런 과정들을 지내요. 근데 이도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이 소문이 그냥 파다한 거예요. 그 중동 지역에. 그 가나안 땅에도 그 소문을 듣고 막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이 떨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홍해를 그냥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대. 막 이런 소문이 바닥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생각에는 언제까지 자기가 모세의 아내를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줬으면 끝난 거지.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딸 사위한테 줬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 줬으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딸을 다시 남편에게 돌려주러 거기서 데리고 지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도로가 오는 건 너무 잘한 거예요. 이도로가 올 때에는 자기 딸과 손주들을 자기 사위에게 주기 위해서 오는 건데 여기 온 것도 역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떤 조직이나 행정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모세가 다 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욕도 모세 혼자 다 먹어야 되고 모든 걸 다시 이렇게 다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와서 그에게 이제 행정 그리고 정치 그리고 이 모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경륜에 대해서 잘 전수하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미디안에서는 엄청난 행정가였고 엄청난 정치가였거든. 이드로가 움직여야 미디안이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파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기드온 300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의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그 군사를 이겼잖아. 근데 뭐가 이겼어요? 기드온의 조직과 행정이 이긴 거야. 기드온이 300용사만 데리고 나갔어. 그 300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1대, 2대, 3대를 나누어서 그들을 트라이앵글식으로 딱 에워싸고 삼각형으로 딱 에워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딱 트라이앵글식으로 에워싸고 그리고 다른 말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이 말하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자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 이것밖에 한 거 없는데, 기드온은 막 그냥 그 미디안 군대는 막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난번 얘기했지 지네가 죽은 게 더 많다고. 이런 조직과 이런 행정력이 모세로부터 계속 흘러내려온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걸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미 그들을 꿰뚫어 보듯이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책이, 그들이 갖고 있는 조직과 행정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성된 하나님의 멤버들이 적시적소에 다 이게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잘 맡아서 감당하면 그것이야말로 백전백승 승리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같이 교회는 일 잘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네. 일 잘하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그냥 뭐 능력이 많고 어떤 힘찬 파워가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일 잘하는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세상은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일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돼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칭찬을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려면 일 잘해야 되는데, 그 일 잘한다고 하는 것은 각자가 맡아진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엄청난 비밀들을 이 농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고추를 심어서 올해는 뭐 망했지만 안 망할 때도 있었으니까 난 망할 때 얘기는 안 해. 안 망할 때 얘기를 해. 근데 보면은 이 고추가 이렇게 심어서 보면은 가지가 하나도 저들끼리 겹쳐서 나질 않더라고요. 가지가 날 때는 다 살짝 자기 몸을 굽혀서, 가지가 자기 몸을 휘어서 뻗더라도 그 가지가 부딪히지 않고 서로 붙이지 않고 이렇게 각자 자라요. 그래서 그 가지가 열매를 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부딪히고 서로 깨지고 서로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양보하고 그리고 조금씩 배려하면서 각자의 자기의 가지를 키워갈 때에 거기에서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각 부서를 만들죠. 여러 부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부서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심어서 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죠. 저희는 우리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저는 뭐 엄청난 뭐 조직적인 사람도 아니고 행정적인 사람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일들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잘해. 말할 것도, 우리가 하고 1년 살고 보면 그냥 일을 다 하면서 지나왔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의 일을 제가 그냥 주기만 합니다. 알아서 다 해요. 1년이 지나고 나면 결산해 보면 각자의 일들을 다 잘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고,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다른 사람이 맡은 일을 가서 내가 옳거나요 왈가왈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이런 일꾼들이 되어질 때에 그 일 잘하는 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일 잘하는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일 잘하는 교회가 사탄의 세력을 꼼짝 못하게 입을 봉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봤더니 매우 탁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 그 사람 탁월한 사람이야. 조직적으로 탁월하고 행정적으로 탁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탁월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지만 이드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행정가로서, 정치가로서, 그리고 이 모든 그 어떤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탁월할 정도로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드로 하면 탁월하다.
또는 미덕이 뛰어나다. 굉장히 좋은 미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파면 팔수록 참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면 팔수록 이런 미담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두루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미담을 남긴 사람이었어요. 단 종교관은 틀리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사위를 찾아와서 그 사위에게 그가 알고 있는 정치, 그가 알고 있는 행정, 그가 알고 있는 조직을 잘 전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노하우를 이제 모세가 배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해서 각 부장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소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거죠. 마찬가지로 절대로 교회도 그냥 한 가지만 갖고 다 매달려 있으면 안 되거든. 소분해서 각자의 일을 잘 감당해야 돼. 그래야 일이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큰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 시보라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 작은 새란 뜻이거든. 작은 새. 아주 작은 새란 뜻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에 대해서 별로 말한 게, 시보라에 대해서는 별로 말한 게 없어요. 모세가 처음에 미디안으로 피난 가가지고 도망쳐서 이제 그 광야에서 만나서 잠깐 연애하고 결혼한 거, 요 얘기만 잠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게르솜을 막 쳐버리니까 시보라가 뭡니까? 부싯돌을 갖고 와서 자기 아들에게 할례하라고 하면서 당신은 피난펠이다. 그래서 이때 내가 종교관이 좀 틀리구나 이 생각을 내가 했거든요. 그래서 피난펠이다. 그런데 조금 저는 그 성경 읽으면서 이 여자가 막 화가 나서 막 그냥 별로 안 좋게 난 들었어. 그 소리에 감정 있게 들었어. 그래서 지금 신앙이 조금 종교관이 틀리니까 이러나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돌려보냈지. 나가 더 돌려보내고 나중에 오라고 그래. 일하려면 그 돌려보내놓고 해야지 어떻게 일을 해. 그 사람 데리고 못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작은 새, 이 작은 새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름도 떨치지 못하는 그런 새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의 아내는 성경에서 엄청난 이름은 떨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의 아내를 그의 아내로 인정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작은 새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지만 또는 일찍 출발한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는 부지런한 새. 그런 말도 있어. 일찍 일어나는 새는 먹잇감도 많다. 우리도 이 뒷산에 새가 엄청 많거든요. 깨꼬리가 이 봄이 오면 막 난리가 나요. 한번 상추밭에 했는데 친구 온다 그래. 근데 진짜 장경남 목사님 탁 나타나는 거야. 깨꼬리가 장경남 목사님 못 듣지. 나만 듣는 방언이야. 이 새 방언은 어떤 데 내가 막 화가 나 있는데 그냥 또 그 깨꼬리가 그래. 가만히 있어 나한테 그래. 그러면 내가 깨꼬리가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네. 이 깨꼬리가 할 때마다 말 방언이 틀리거든. 근데 우리 동네 깨꼬리하고 또 우리 장팔금 집사님네 자구산 깨꼬리가 또 말이 방언이 틀리더라고. 방언이 다 가는 데마다 이 깨꼬리 방언이 틀려서 새 방언도 사투리를 쓰나 보다. 충청도 새는 그래요 이렇게 하고, 서울 깨꼬리는 그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투리를 쓰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 이 새들은요 너무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서 늦잠을 잘 수가 없어. 새벽기도 딱 5시쯤 되면요, 그때 얘가 울기 시작해. 새가 째째째째째 울기 시작해.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조용해져. 먹을 만큼 먹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출발하는 새, 그러니까 일찍 일어난 부지런한 새란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은 오늘 모세의 아내는 양을 치는 목동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을 열심히 치고 목동 일을 잘했습니까? 굉장히 활발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그는 수줍음을 많이 탄다고 그러더라고. 안 봐서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모세가 그 아내를 그리고 그 아들 둘과 함께 장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쁜 말이에요. 사실은 이혼한다 또는 해고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만 갖고 아마 이혼했나 봐. 해고시켰나 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모세가 돌려보낼 때는 잠깐만 가 있다가 큰일 끝나거든 와. 그래서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 보냈는데 보니까 이 장인이 보니까 이 사이한테 다시 보냈다가는 자기 딸 죽게 생겼어. 장인도 6월절 신앙을 이해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돌려보냈다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아유 저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보낸다. 바닷물에 빠져 죽게 생겼거든. 홍해로 들어가니까. 그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 딸을 어떻게 보내? 그 귀한 손자들을 어떻게 보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 손자는 솔직히 손자보다 더 이쁜 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없잖아. 물어봐. 차은우보다 물어봐 나한테. 차은우보다 이렇게 해봐 여러분이. 차은우보다 이렇게 해보라고. 김선우. 정말 제일 이쁜 게 손자잖아.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지. 막 그냥 그 마라의 쓴물을 먹지. 광야로 들어가서 고생을 하지. 그러니 별로 데려갈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진쳤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 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두 손주를 데리고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하나의 아들은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아들은 나그네란 말이에요. 창세기 때 제가 출애굽기 시작할 때 열심히 여러분에게 이 게르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그네와. 그래서 왜 이 나그네라고 이름을 졌느냐 하필이면 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 떠들고 다니다니 나는 정말 나그네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다들을 딱 나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하면서 나그네라고 이름을 딱 친 게 게르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지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는 항상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느냐?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본향에 가겠다는 이런 희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을 또 낳아요. 두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게르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에셀이라고 해요.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은 이름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다고 지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고 지을 겁니까? 정말?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다,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에제르. 안 돕는다, 로에제르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를 돕는 에제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오늘 이 도우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단단히 둘러싸 지키고 계신다. 단단히 둘러싸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그냥 아무렇게 둔 것이 아니라 단단히 둘러싸서 아멘 크게 준비하시고 꽉 잡고 계신다. 아까 찬양 불렀잖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막 여러분은 아멘 안 하지만 나는 뭐 안 하니까 대신해서 그냥 큰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꽉 둘러싸서 완벽하게 나를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이 틈타지 못하도록, 시험이 틈타지 못하도록, 고난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죽임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서 완벽하게 방어하고 계신다. 이 말을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우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여러분이 그 신앙이 시편에 올라가는 거야.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이게 주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데 나를 환난에서 지키시고 고난에서 지키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완벽하게 지키시는 거야. 아까 찬양 불렀던 입만 찬양하면 안 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말한 그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근심 없어. 주님은 자비하시니까 나의 궁핍함을 채워주실 거야. 이 약속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영불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나는 나그네라고 쓸쓸한 고백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단단히 붙잡고 계신다. 꽉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할 때부터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전환점을 찾기 시작하려면은 하나님 나를 돕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기에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 믿음을 자꾸 이게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고,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에게 신앙심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지켜주겠어? 하나님 너 같은 사람 보호해 주겠어? 자꾸 자기 자신을 그냥 비하시켜서 자기 자신에게 막 실망을 시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세상 못 살아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안의 신앙을 배양시키는 사람이야. 자꾸 내 믿음을 배양시켜야 돼. 어떻게 배양시켜야 돼?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거야. 하나님 너를 도우시는 거야. 하나님 너를 둘러싸고 계셔. 하나님 너를 꼭 붙잡고 계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배양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막 힘들 적이 많잖아요. 막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근다고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신경질 부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막 자기 신앙만 자꾸 점점 없어지지.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나를 알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내 염려를 더 크게 생각하고 내 근심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느냐? 자기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널 도우신다. 하나님 네 우편 그늘이야.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자꾸 나에게 얘기해서 내 신앙을 배양시켜줘야 돼. 그때 신앙이 회복되면 그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기 시작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여. 그러니까 어때요?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신앙을 점점점 커질 수 있도록 자꾸 배양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양분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드로가 그 세 식구를 누구에게로 데리고 왔느냐? 모세에게로 데리고 왔다. 모세에게로. 그럼 모세에게로 데리고 오는데 참 이제 뭐 홍해도 건너고 이제 잘 싸겠지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뭐 오기도 했겠지만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로 모세의 장인을 데리고 오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그러니까 넓은 궁궐로 간 것도 아니고 엄청난 대도시로 간 것도 아니고 어디로 들어와? 광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궁궐이 아닐지라도 대도시가 아닐지라도 넓은 아파트가 아닐지라도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궁궐도 궁궐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평지도 평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은 곳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바다 끝도 천국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음부도 천국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하늘도 천국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야말로 빈들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모세에게로 데리고 온 것은 하나님이 계신 모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광야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여정에 그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모세와 함께 그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광야의 여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자기의 가족들을 이도로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진을 쳤거든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는 곳이에요. 호렙산 어떤 곳입니까? 호렙산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곳이에요.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 사건 아시죠? 우리가 진작에 배웠죠? 떨기나무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이 누굴 불렀어요? 불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곳이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하나님이 소명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산에 있는 호렙산으로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소명한 사람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오히려 나에게 복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어떤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앓고 있는 나의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도구가 때로는 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환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 김성남 장로님이 제일 잘 외우시는 로마서 8장 28절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살짝 어떻게 까먹으려고 그러네. 로마서 8장 28절 뭐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소명한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때로는 환난이 왔지만 그 환난이 없었으면 나는 나되지 못했을 거야.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나됐다고 말했는데,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가 나되가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가 극한 안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 안지 때문에 그는 오늘의 나가 나됐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르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렙산,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사명을 준 곳이에요. 그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민족에 돌아가라. 너는 그 민족들을 구원할 자다. 그래서 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세가 진친 곳,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그곳으로 이도로가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가 받은 소명, 모세가 받은 그 사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합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동의 없이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못해요. 저도요, 우리 가족들이 동의가 없이 제가 여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렀거든. 우리 자식들도. 저 때문에 자식 하나밖에 없지만 엄마 뭐 볼 수 있을 때 보지 못하고, 해줄 수 있을 때 해줄게 아무것도 없이 막 그냥 천지를 돌아다니며 맨날 부흥회만 하고 할렐루야만 했는데 뭐 한 게 있어요? 그 동의가 없이, 가족들의 동의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신학교를 와도 여자가 오면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남편이 와도 아내의 동의 받아야 돼. 원래는 동의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가족들의 동의하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오늘 그들이 호렙산으로 돌아오는 것은 모세의 소명과 모세의 사명을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아멘이요, 하나님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의 아멘이요, 이것을 동의하겠다고 따라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 모세의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안 풀릴 것 같습니까? 잘 풀릴 것 같죠. 여러분들이 동의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남편 장로님들 주일 하는데 동의를 잘 하셔야 되고, 너무 안 해요, 그 말 듣지 말고 참 이제 동의를 잘 하셔야 되고.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 우리 권사님들 뭐 잘하는 줄 알고 있어. 이미 잘하는 줄 알고 있지만 한번 해본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해본 거야. 그 사명에 동의도 잘하시고, 동의 잘하셔야 돼요. 열심히 그 사명에 동의하고 그 소명에 동의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제 신학자들은 말하거든요.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와서 말을 전하는 건 그냥 푹 찾아가서 나왔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모세 장인이 모세에게 나왔다고 얘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장인 그리고 네 아내와 네 자식들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강조를 해요. 내 아내, 내 아들, 내 아내, 내 아들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가 해고해서 보냈지만, 네가 이혼한 것을 나한테 보냈지만 여전히 이는 내 아내고 이는 내 자식들이다. 강조하는 거야 이거를. 내 아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장인이 왔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막 나가서 막 그 앞에 막 절을 하잖아. 엄청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혼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 반가워하는 겁니다. 절했다는 말은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의 마음을, 경외심을 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모는 땅 위에 사는 동안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이게 세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면서 절하면서 그냥 그 부모를 하나님 공경하듯이 그 앞에 막 절하면서 이제 장인을 집으로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 뭐라고 말해?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자요? 없는 자요? 없는 자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어른하고 말하는 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난 성경 찾아봐도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본 일이 없어. 장인하고 결혼하는 날 우리 딸하고 결혼할래? 네, 그런 것 같아. 잘 살래? 네, 그러고 결혼한 것 같아. 별 말도 안 하고 그냥 네 한마디 하고 결혼한 것 같아. 별 말했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 이날은 모세가 말이 많아지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6월절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넌 얘기, 그리고 수두광야를 지나면서 마라의 쓴물을 먹은 얘기, 르비딤의 싸움 얘기 쫙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그 간증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이드로가 엄청 놀랍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일과 길에서 모든 당한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다. 엄청난 우리가 고난을 당했고 엄청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셨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 말을 다 듣고 뭐라고 말하느냐. 9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하면서 엄청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드로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바로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한다 이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말,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무릎을 딱 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세계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선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를 소개하는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구원은 참으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했더니 그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내가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의 제사장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내가 알았다. 알아차렸다. 깨달았다 하면서 그가 갖고 온 번제물로 제물을 드리고 모세와 함께 떡을 먹어요. 이 떡은 서로 화목케 하는 떡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방인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우리 선교적 사명들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간증이 있어야 된다. 어떤 간증이 있어야 되냐? 다 같이 유월절 간증. 유월절 간증이 있어야 된다. 유월절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사망의 소리를 넘어가게 하신 유월절 피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간증이 있어야 된다. 이 홍해를 건넌 간증은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세례를 통하여서 거듭난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를 행군한 고난 행군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었음을 간증하는 간증이 있어야 한다. 이 간증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통하여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